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1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먼저 우리 24문 한번 볼까요? 24문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소개를 문답 우리가 13문부터 38문까지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24문이니까요.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와 타 종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가 사실은 기독론에서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이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수련회 주제가 이번에 신론 아닙니까? 신론을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그 수련회 성경론 한번 하고 나서 신론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철로 역정하게 되고, 또 이번에 또 신론해야지 했더니 또 교회론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근데 뭐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뒤죽박죽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죠? 그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아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요? 항상 관심이 나예요. 나. 항상 사고의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철학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신론을 공부하다 보면 신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신론이 거의가 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귀에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익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로 내 자신에게 대해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이 반고리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균형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항상 뭐에만 관심을 가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 생활도 자신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거의 파탄이죠, 파탄.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부부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고 우리는 온통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오죠. 행복하게 되면 또 이제 에피큐리안들이 생각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들어가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신인으로 오시게 되셨고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있죠. 또 신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삼직을 통하여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 다급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급한데 성경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가르치는 것이 다급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제가 교리에 대해서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떠냐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으로 가르칩니다. 골치 아프게 양태론이든 양자론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토록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어떻게 잘 보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적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알아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겠뇨?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에 감사해서 알고 싶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옛날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맨날 뭐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맨날 그 구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구제 활동하니까 맨날 나한테 뭔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해줘요. 뭔가 남 모르게 선물도 갖다 놔주고, 나 모르게 뭔가 이게 학비도 조달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키다리 아저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관심이 있지. 자기의 삶 속에 날마다 관심 가져가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구석구석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키다리 아저씨 정도가 아니에요. 거인 아저씨예요. 거인 아저씨. 그분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기타 등등 아무리 얘기해도 뭐 시간이 없죠. 시간이 막 부족하죠. 근데 그분이 뭘 해주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치 아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놀라움이죠. 그리고 삼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뭐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직분으로서 인간의 타락이 이 삼직의 타락과 직결됐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 이 삼직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그 삼직 중에서 선지자직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선지자직, 목사님 그건 신학자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간단하죠. 왜 알아야 되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사장직, 왕직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선지자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선지자직에 대해서 여러분 딱 보이던 공통점이 있죠. 본래 인간, 현재 인간, 이스라엘, 그리스도, 회개, 참교회 딱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통일되어지는 하나의 개념 그 주제가 있죠.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 선지자직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근데 이 지식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선지자직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그 선지자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선지자직을 또 누구에게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직이 회복됐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지 않음.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면 그는 선지자직이 다시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사실은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만났다. 근데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나야 나 그러면서 만나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나주셨죠? 말씀으로 만나주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도다. 성령의 능력과 큰 나타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그 형상. 여러분 십계명이 뭐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성을, 당신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걸 얘기해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죠. 말씀과 나의 삶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듣죠. 요한복음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 인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신이 돼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된 케이스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이 소위 그 교집합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과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육신과 연합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신성과 연합한다는 개념을 합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죠. 천주교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합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거는 신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 신화된다는 개념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죠? 이방 종교에서 많이 나오죠. 헤겔의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헤겔은 뭐예요? 헤겔은 궁극적으로 그 소위 자기 자아가 끊임없이 지적인 각성을 통해서 세계 자아와 합일하여 내가 신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철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개념인데 이게 처음에 하와가 미혹을 받았을 때의 개념이에요. 마귀가 하와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 때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개념이 많아요. 그것이 철학화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어리석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 뭐냐면 범사의 그 말씀을 따라 항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집이 세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제가 그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영화를 보는데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남자가 제우스의 이 주인공 남자가 이름이 뭐였더라? 율리시스였나 그 사람이? 타이탄의 주인공이 하여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고 제우스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인반신이죠. 반인반신인데 자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제우스에게 의존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모든 걸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제가 봤던 장면이 이 헬스클럽의 단점이 뭐냐면 영화를 끝까지 못 봐요. 중간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앞뒤 다 잘리고 그 부분만 기억나요. 그 부분만. 근데 거기서 이 제우스를 의존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거대 전갈이 나타나요. 거대 전갈. 우리는 조그만 전갈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대 전갈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탱크보다 더 큰 전갈이 나타났는데 그 전갈이 이렇게 찍으면 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뚫어버려요. 그냥. 예,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독으로 죽이지. 근데 그런 전갈하고 싸우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우스에게 기도해라. 너의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아니요. 인간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항상 깔려있는 개념이에요. 깔려있는 개념.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무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걸 싫어해요. 두리뭉실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은 설교자로 평가를 받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하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굉장히 싫어지는 거죠. 참 이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관련해서, 그럼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구약에서 선지자란 다가올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미래의 일을 알리는 일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왜 예언했죠? 그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냥 사적인 예언. 여러분, 요즘에 은사주의자들이 예언해 주는 게 뭐죠? 무슨 뭐 단편의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갈 수 있다. 못 간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언을 안 했어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예언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관련된 예언이었어요. 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다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게 여러 번 나타나니까 이 말 자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어에 속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를 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 자자 써서. 요즘에는 놈 자자라고 안 하고 사람 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때는 놈 자자라 그러는데,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안다고 해서 꼭 예언을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직이 있잖아요. 선지자직. 우리에게 선지자직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다 예언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정한 은사 가진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부합하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 선지자면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다 예언이 척척척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개념이 앞날을 예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받아 안 사람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겠죠. 실제로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첫 아담은 선지자였으며 교회도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자,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아담의 모습이 한번 어떤 모습이었죠? 첫 아담의 모습? 지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뭐 이게 여러분 데이터적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죠? 관계적 지식이에요. 관계에서 하는 지식. 그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관계 안에서 하는 지식.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어진 인류의 특징이 뭐죠? 그 지식이 없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누구죠? 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지식과 눈으로 이제는 보나이다라는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존재인지 남들에게 얘기를 정보를 들은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알게 된 것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라고 사람들한테 떠들어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께 오죠. 근데 예수님께 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네가 한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는 네 말을 믿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지식이죠. 선지자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이터적,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의 특징. 구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의 특징은 천상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한번 좀 찾아와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596페이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은 항상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한, 천상 어전회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례하시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특징, 선지서의 특징이 있죠. 선지자는 항상 그 문학적 장르로 무엇이 선지서의 대표적 특징으로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심에, 예,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선지자직을 받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내 본성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에 불붙는 듯하여 핍박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정도까지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선지자직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심에.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소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포로된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간단하다 그랬죠. 뭐 애쓰고 뭐하고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애를 써야죠. 힘 써야죠. 근데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안 듣는 데는 도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보로 받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각인돼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각인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그 말씀을 살고 싶은 불같은 열정이 끌어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나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에서 빌리그레암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보고서 이 전도 집회에 같이 참여합시다 라고 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결신시키는 것만 안 한다면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결신시키는 거 한다면 나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왜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결신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결신을 시키면 거짓된 구원 액션에 빠져버려요. 내가 결신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의지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그 오류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결신시키는 것만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결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선지자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전도의 잘못된 점이 뭐죠? 그 전도하는 법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라래? 뭐 사형리 전도법, 전도폭발 전도법, 무슨 전도법 배워가지고 기계적으로 전도하죠. 근데 그게 왜 이런 방식이 나왔냐면 이게 빌리그레암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건데,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결신시키는 운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받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머리에 남지 않고 가슴에 남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죠. 그 말씀 가지고 전했을 때의 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니까 전도하러 안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법이라는 방식이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요, 20세기 이전엔 전도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전도법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뻔히 그렇게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요, 그 만남의 감격과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야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은요, 와 보라 해도 그냥 전도가 돼요. 뭐 교회 나와야 된다고 뭐 물고 늘어지고 진돗개 전도법, 뭐 교회 와야 된다고 찔러 전도법, 이거 뭐예요? 고구마 전도법.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라는 건. 그냥 전도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 전도를 통해서 폐해가 점점 심해지죠. 인위적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뭐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아파트 문 안 열어주니까. 저 윗집에서 왔는데요.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속을 합리화하죠. 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욕심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구속을 위해 선지자는 꼭 필요한 존재인가?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어에서 구속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본래 상태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서 되돌린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했죠?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한다 했죠. 랜섬. 랜섬이 뭐예요? 몸값이죠. 몸값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따라서 구속을 받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당연히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바른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야죠.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죠.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면 여러분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원래 상태가 뭔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원래 상태가 뭔지 모르면 구속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 될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사단이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자꾸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잘못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을 순례길에서 여기저기 계속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을 알아야 되겠죠. 바른 길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른 길을 아는 것도 그 바른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의 말을 믿어야 돼요. 문제는 신뢰를 안 하면 가다가 자꾸 샛길 초원으로 빠지고 가다가 그 살짝 돌아가는 길 가고 좀 편한 길로 가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존 버넌의 철로역정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이탈되어 죽는지 모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된 설교자들, 여기에는 철학자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손쉬운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손쉬운 순례의 길이 있다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 뭘까요? 거짓 선지자의 핵심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계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 지식을 알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지식을 아는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는 교과서대로 가르치는데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교리를 자기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식과 부합하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는 죽은 지식이고 하나는 아는 지식이죠. 이 죽은 지식만 추구하는 것을 죽은 정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을 추구하는 그 정통이 정말 살아있는 정통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일 경우에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식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이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없죠. 그냥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게 왜 그래요? 그 지식이 사실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태권도 발차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태권도 발차기를
실제로 그 이론을 내 몸에 적용해서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지식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지식이에요. 사실은 진짜 지식은 그것을 몸에 적용해서 그 지식에 부합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사실 완전히 다른 지식이에요. 겉으로는 표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될까봐 항상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인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대언했지만 그 계시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알고 계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퍼즐의 한 부분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퍼즐의 한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사실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퍼즐 다들 맞춰봤잖아요. 퍼즐 맞춰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퍼즐의 한 부분을 보면 이게 산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요즘 어벤져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그 퍼즐을 이제 하나 맞추는데 퍼즐이 한 조각이 몇백 피스 정도 되는 거예요. 몇백 피스 정도 되니까 이거를 이게 퍼즐만 봐서는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지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퍼즐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그림 보고서 하죠.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서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신앙. 즉 원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이 있어야 이것이 어디 필요한 퍼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퍼즐인지 알 수 없죠. 퍼즐로서의 원본이 사실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약이 있어야 비로소 구약의 퍼즐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고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거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치 출애굽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렇죠?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만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가가 설명을 해줘요. 마가가 뭐예요? 세례요한 사건을 먼저 딱 맨 앞에 딱 두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가는 제2의 출애굽기라고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예언을 했죠.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마가복음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광야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해요. 선지자 세례 요한.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니라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거 예언할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언했지만 신약에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서 좀 더 복음에 선명하게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은 더 그분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마가는 더 선명하게 보여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를 저거는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저거는 제2의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이 원형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의 모압 평지 쪽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모압 평지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연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라고 마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란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점점 더 선명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즉 세례 요한은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이 새 이스라엘인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온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는 그게 바로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이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소결의 문답 한번 보게 되면 소결의 문답 그 24문 제가 PPT에 넣지 않았는데 다시 여러분들 그 소결의 문답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근데 말씀만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그 말씀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탁월한 세례 요한도 이런 탁월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자신도 부분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알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계시를 받되 성경을 우리가 읽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직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선지동산 출신들이 많았지만 죄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질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지식으로만 계시를 받았을 때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랑 함께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그랬을 때라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껏 성경 읽고서 신천지처럼 꿰맞추기식으로 성경 해석하고 기껏 성경 읽고 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어떤 그 교수님이 창조과학회 이제 강의하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걸 다 설명 못 하겠는데요. 그 완전히 이단식으로 얘기해요. 이단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불확실한 구약의 계시를 풀어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볼까요? 자, 성전으로서 예수는 선지자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전은요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는 성전은 단순히 그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죠? 고대 사람들이 예배하고 뭐 제사하는 곳 정도로만 이해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얘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천사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자리에다가 뭘 짓죠? 나중에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란 뭐냐면 신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의 개념이에요. 통로의 개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사실 누굴 본 거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표죠. 예표. 성전이시고 또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유일하신 성전된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도 그 성전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뭐라며요?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심을 얘기하심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함으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전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탁월함 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하죠. 근데 성전을 보면 모든 열방이 산 위의 성전의 영광을 보고 그곳으로 몰려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몇 장 몇 절을 못 찾았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시고 또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란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성전이 어디 있었죠? 산 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성전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전, 교회, 새 예루살렘은 다 동의어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교회 즉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자로 부름받았으므로 참된 성도는 산 위의 동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됐다는 걸 뭐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계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전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두 증인. 우리가 그 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안 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를 강요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증거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를 강요하죠. 그래서 전도하기 싫다는 사람들 데려나가지고서 사탕을 그 전도지에다 또 집게로 꼽아가지고 주면서, 그럼 뭐 길거리에 뭐만 돌아다녀요? 전도지는 바다에 굴러다니고 사탕도 돌아다니죠. 그냥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비타민 C도 막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퀄리티가 있으면 전도지 안 줘도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전도지에다가 사탕이다, 비타민 C다, 뭐다, 요즘 사람들 먹지도 않는 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니까 쓰레기만 자꾸 날리고 교회 재정은 그거로 자꾸 낭비되고,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건 이단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존재가 되면 숨겨질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4절은 우리가 세상에 빛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야 남들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건 초코파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건 남들이 제3자가 알아요. 저 사람을 보면 산 위의 동네, 감춰지지 않죠. 산 위의 동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녀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 15절은 사람이 등불을, 예를 든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그 말이라는 게 무슨 이런 거잖아요. 옛날 쌀 곡식 같은 거 담는 말.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그러니까 등잔에 그 받침대 아니에요? 그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가 세상에 비치면 어디에 감춰놓지 않고 너희들을 그 위에 올려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춰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존재가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바르게 계시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먼저 봅시다. 구약에서 성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외면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이스라엘을 그만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안에서도 여러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면 폐기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면 그걸 놔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예 왜곡되어져서 그냥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지역에서 교회가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듯이. 어디가 그랬어요? 러시아가 그 지경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자꾸 살아남는 데 관심을 가져요. 아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살아남는 데 관심을 가지면 점점 타락합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된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방 세계죠. 불신자에게 올바르게 계시함으로 시온산에 몰려오듯이 구원이 확산되도록 해야 돼.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같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안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 직장이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옮기세요. 전 그 소리 안 해요. 저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왜 있게 했는지 고민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요. 저는. 그리고 거기서 소명이 끝나면 그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뭐 도덕적으로 어떻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만. 그 교회 떠날 궁리만 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거기에 세워놓으셨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셨는가를 고민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옮기시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옮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움직이니까 어때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척척 가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옮기셔서 옮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사명이 여기 있는데 그냥 외면해버리고 옮기면 다른데 옮겨도 또 그렇고 다른 게 옮겨도 또 그렇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공위성처럼 여기저기 떠돌이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비율을 맞춰줄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100%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실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옮기시겠죠. 근데 내가 옮기면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어려움 있으면 피해가려 들지 말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순차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걸 극복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 길이 안 열려요. 그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또 다른 그 비슷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넘어서는 법을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이제 결론 들어갈까요? 구원을 위해서 계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정확한 계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상으로 회복될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증인의 삶을 사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불 붙게 해주시고, 말씀에 불 붙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의 불이 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도 안 하겠다, 헌신도 안 하겠다, 싸우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지가 안 되죠. 신앙의 유지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우면서 신앙이 유지가 돼요. 제가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목회 사역 때문에요.
어떻게 하지 한 번의 설교라도 제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아름다운 교회,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듯이 살아가니까 신앙이 식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맨날 그 어떤 게임을 앞두고 있으면요, 몸 관리 엄청 합니다. 그렇죠? 누가하고 시합을 해서 이겨야 되고, 누가하고 시합에서 이겨야 되고, 누가하고 시합에서 이겨야지. 이런 부분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자기 몸 관리해서 몸을 체중 유지라든지 그 근육 유지를 잘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날씨가 별로 안 좋으면 오늘은 스파링 안 하고 뭐 어쩌고, 기분이 안 좋으면 신앙이 그런 식으로 다운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맨날 전쟁하는 사람이 잘해요. 맨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든지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신자요? 절대로 신앙 성장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밑바닥으로 미끄러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신자를 통해 증거하심으로 그 증거가 참이 되도록 하시죠. 오늘날처럼 거짓 가르침과 철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에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듯 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정말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등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정말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 조그만 빛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항상 불타오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산 위의 동네처럼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지자직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선지자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그 삶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두운 시대에 나 하나라도 조그만 빛으로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 열정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